오늘 시편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위엄을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힘 그리고 위엄 이런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볼품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표현하거나 담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때로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패스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너무너무 후회하고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29편에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한 사람의 그 영웅담이나 그런 잘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불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는데 아무리 영웅이고 대통령이라 해도 그 크신 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생각 속에도 다 담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냥은 가지 못합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목욕을 하고 또 정해진 그 의복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정결례를 한 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많은 인간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며칠 전에 살펴보았죠. 이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누가 붙잡습니까? 이 웃사가 붙잡습니다. 웃사가 이 법궤 옮기는 담당자 웃사가 붙잡으니까 웃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게 법궤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무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를 다하는 사람은요, 저도 예의 있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 설명 없이 그냥 저에게 함부로 대하고 소리를 지르고 인사를 해도 무시를 한다면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가 들어와서 이제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자도 나쁜 생각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아빠가 들고 온 이 치킨에 관심이 더 많은 이 딸아이의 모습에 약간은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할 때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얌체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한테 갈 때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간다든지. 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도 너무 성의가 없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원래 법궤는 송아지에게 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직접 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소달구지에 싣고 가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다라는 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도 지어지고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는데 이 천지 만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법궤를 이 소달구지에 모셔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섭섭하셨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거기 책임자인 우사만 치셨지만 사실 다윗은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윗과 그곳에 있는 모든 담당자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이 이웃나라 왕이 와도 소달구지에는 태우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달구지가 아닌 사람들이 법궤를 정성스럽게 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옷도 거룩하게 갖춰 입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요, 모든 세계의 왕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 홍수가 나면요, 인간은 다 떠내려갑니다. 이 왕도 국회의원도 사장님도 다 떠내려갑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면요, 세상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단했던 사람들도 다 찍소리 없이 다 떠내려갑니다. 이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실제이고 또 사실로 있었던 일인지를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그 세미나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긴 세미나거든요. 몇 회에 걸쳐서 몇 달에 걸친 그 세미나를 다 며칠 만에 다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것 중 하나가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그린 그 벽화에 그린 태양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는 태양을 어떻게 그립니까? 어떤 모양으로 그리죠?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 동굴의 벽화를 그린 모습을 보면 다 달걀 후라이처럼 타원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마치 가운데 무슨 물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 물에 비치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그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벽화도 다 그런 겁니다. 자, 그 사람들 눈에는 태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이 계란 후라이처럼 타원으로 보였다는 거겠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도 함께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지구를 완전히,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물은 비만 와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홍수도 나고 심하긴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채우려면 좀 더 급작스럽게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도 다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물도 터지고 위에 엄청난 물도 터지고 다 그랬다는 거죠. 이 궁창 위의 물들이 다 터져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그 이후 시대 사람들 벽화를 보면 이 태양을 동그랗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도 지금 현대인들의 수명과 비슷하게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자외선이나 태양으로 오는 그런 유해한 그런 빛들을,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줬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터진 거예요. 그전에는 막 700살, 800살 살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물을 보면 진짜 사람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포스러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와, 사람은 무서워 죽겠는데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 위에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홍수를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홍수 위에 앉고 서고 이게 자유자재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왕이 말을 해도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자신을 왕으로 대접해주고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예우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좋지 함부로 하고 이렇게 소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는데 지극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예가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야, 그 왕이나 이렇게 그래도 세워놨는데 다 제잘난 줄 알고 어깨 뽕이 들어가지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또 제사를 1000번이나 드리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너 전부 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는데 솔로몬 너는 1000번제를 드리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왕으로 예우를 하니까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예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거든요. 싱 하면 막 다 날립니다. 머리 날리고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때 산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 산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 지나면 대천공원에서 쓸데없이 뺑뺑 도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 예배의 자료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문제는 이 귀한 믿음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이런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산신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사역자들 저와 사역자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극진히 예우하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